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주신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2023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4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합니다. 자신들의 겉옷도 펼치면서 예수님을 박수치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또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가 아닐 때는 과감하게 예수를 버리고 떠납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형태들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나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던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자신의 마지막의 길을 가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만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돌아서서 세계를 가는 것을 우리 몸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묵은 누룩이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냥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게 더 편하지 그게 더 편하지 그래서 약 먹으면 되지 이 정도로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그 몸을 회복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라고 이 말이 들려오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여인은 자신의 항유를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붓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제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은 떠날 것도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자신의 살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피를 그들에게 마시면서 이것이 생명의 떡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겟세마네 동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게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 시험의 방법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 파악 좀 하고 정신 좀 차리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오면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잡힌다. 그리고 죽게 되어진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이 이걸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은 한 자리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길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은 나 오른쪽에 우리 형제들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3년을 같이 사는데 같이 살고 있는 그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하고 있지만 생각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와요. 나는 지금 고난받으러 간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좌우에 앉혀달라 그랬잖아요. 이 형이 야고보와 이 요한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앉혀달라, 좌우에 앉혀달라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의 좌우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달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 왕의 옆에 영의정, 좌의정 이거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교회 다니는데 자신의 생각만 갖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엔 관심 없어요. 무슨 말하는 일도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호산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 정도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을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과 3년을 같이 살아서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뭐 일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잠깐 듣고 돌아가잖아요. 설교도 뭐, 와, 설교만 듣는 것은 뭐 한 3, 40분, 40분. 그것도 뭐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살아가니까 자신의 인생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끝나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게 다 시험이에요. 모든 게 다 시험. 길에서 예수님의 좌우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래 뭐하는 길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저기 지금 고난받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좌우에 자기들이 앉겠다고 먼저 선수 쳤다고. 그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새끼들 좌우에 앉혀주세요. 지 어미까지 나서가지고 저러니까 제자들이 다 싸우는 거예요. 어디서요? 길에서.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왜?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깨어서 뭐라 하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수요일날 생명나무 노트 가지고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 안 하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진짜 다 망가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할 동안에 어디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라는 뜻이 이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기름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짜는 틀, 여러분들의 생각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짜내야 돼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진짜 도움 안 돼요. 장담하건대 도움 안 돼요. 왜 장담까지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거기서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한번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살 만한 가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 있으면 자식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면 돼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자신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제발 상황 파악 좀 하고, 이 말은 제발 말 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죽으러 가고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 서로 길거리에서 서로 싸우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해요. 제자들 데리고 가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데려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37절 베드로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 세 명,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가 요한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 이 세 사람들 데리고 가요. 야일의 딸 살릴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특별한 경험,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민한 것들을 38절에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지를 못해요. 왜 못 들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슬픔 이따위는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교회를 다녀도 오직 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슬픔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해서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38절에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라?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좀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슬픔을 좀 같이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들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관심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슬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같이 사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그 사람 속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고 속도 알고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속도 잘 모르겠는데, 내 자신의 것도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슬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이해하고 이것까지 여기도 가지도 못해요. 여기 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담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담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생각 속에서, 그 틀 속에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속에서 함몰되어 버리는 거, 함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경험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봤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사람도 고쳐내고 변화되신 예수님도 만나보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쫓아내보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걸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선언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이 죽으러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 길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뭘 주고 싶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어서, 계속해서 먹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떡은 안 먹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몸을 들이지 않으니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어디에 댔다고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만하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이고, 근데 아버지의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과 내 원이 하나가 되어지면 말할 것이 없죠. 좋지요. 근데 내 원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내 원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같이 사는 사람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다른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지기 싫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와야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이게 굳어져 있는데, 그럼 나도 굳어 있고 이 사람도 굳어 있어요. 굳어져 있는 두 사람이 같이 생각이 충돌하고 삶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한쪽이 참아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 바뀌어야 안 바뀌죠. 더 이것을 그냥 확고하게 붙들고 있고, 이걸 확고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니까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보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눈앞에서 변형되는 것도 보셨는데 그 제자들의 생각이나 언어나 삶이 안 바뀐다 이거예요. 왜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를 못 받고 팔아요?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전부는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하는 언약의 피를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 앞에 안 나가고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사기를 쳐서 욕을 했어.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요. 어머 권사님 잘 지냈어요. 어머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니 여러분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주일날 딱 보고 어머 권사님 보고 싶어서 미칠 뻔했어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이런 말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속에서. 안 나오면 감사하죠.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제목이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이 지금 꼭 그 상황이에요. 자신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 마음이 슬프다, 같이 좀 깨어있어서 기도하자. 그런 제자들, 그 말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남편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인간하고 계속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잘 보세요. 얼굴을 어디다가요? 땅에다가 대시고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한계를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들보다 나을 수 없구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봐야지만이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땅에다가 얼굴을 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나의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기도하고 왔어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 3명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자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자빠져 자고 있고 TV 보고 있고 뭐 드시고 있으면은요, 쳐다보기도 싫죠. 기도하고 왔는데 분노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자고 있는 베드로 제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슬픔과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나누고 같이 좀 깨어 있자라고 예수님이 이 정도 말할 정도면은, 그래도 인간이면,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면은 그래도 좀 깨어 있는 신용이라도 할 것 같아요. 신용이라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육신이, 여러분, 이게 원수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요,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네요.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면 어디를 다니지를 마세요. 다니는 데는 자기 하고 싶은 데는 몸뚱아리가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만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육신의 에너지를 밖에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드려야 될 때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말을 바꾸어 보면은 기도 안 하면은 시험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이게 지금 다 인간 세상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들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인생들에게 자신의 살을 떼어주고 자신의 피를 나누어주고 돈을 받고 자신을 판 사람을 앞에다 놓고 여러분 떡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좀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고 했는데 인생이 나 몸뚱아리가 나 피곤해서 힘들어서 보고 싶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겉옷까지 깨어두고 이렇게 쫙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까 저 예수를 못 바라가고 저렇게 한순간에 얼굴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견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시험들 속에서 자신을 팔고 돈 받고 팔고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 인생들 앞에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는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육은, 삶은, 신앙은, 유산은 부모가 거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가 거울이다. 내가 하는 것만큼만 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몸을 아무데나 쓰지 마시고 아무데나 가서 에너지를 다 쏟지 마시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것들을, 그 묵은 것들을, 그 옛사람의 것들을, 나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것들을 짜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총무들 꼭 손잡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 이 때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은 내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생각, 묵은 것들을 빼냈을 때에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삶에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옛사람 묵은 누룩을, 그것을 빼냈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셔서 아버지의 원을 받아들였잖아요. 아버지의 원,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원을 빼내고 정말 아버지의 원을 받아들였잖아요.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예요. 그때. 근데 그때는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원을 받아들일 때가 가장 적합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겟세마네 나가서 내가 빼내야 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42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좀 달라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할 때는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이게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마셔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원인 것이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왜? 눈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밖에서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럼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았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 생각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리고 나서 끝나버려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러니까 딱 마음에 확정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원이 그 안에서 이 잔 내가 마셔야 된다는 것이 확신이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날 하가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보고 금요일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정이 되어지고 내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의 원이 너무 강해요. 나의 원이. 예수님도 몇 번 가서 기도했어요?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이라는 게 그렇게 강해요. 우리의 안에 가지고 있는 원이라는 게. 그걸 빼내는 방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로 그 원을 아버지의 원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만이 시험을 들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누구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자, 그러면서 45절 때가 왔다 하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말들이 안 들려와요. 제자들한테는. 자고 있고 비몽사몽하고 있고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슬픔을 나누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말을 듣지를 못해. 왜요? 자기 원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다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을 따라서 가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다니까요. 제자들에게 마음 안 뺏겨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일,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일들이 생기죠. 참고 참았던 일들이. 그게 바로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붙었어요? 세상으로 붙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조건으로 큰 무리, 돈 받고 큰 무리, 칼하고 몽치를 대동해서 와요. 왜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뒤에 딱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하나도?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뒤에다 세우고 힘이 있는 것처럼 해서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성공해가지고 교회 좀 때깔나게 해가지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러 와요?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세상과 함께 세상에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것을 등에 업고 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이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예수께 나와 라피에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생에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거.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왜 예수를 믿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자신이 원하는 게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그 돈을 예수를 팔고서라도 얻고 그 예수를 이제는 세상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탁월해요. 머리 굴리고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동원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삶이에요. 그 생각의 틀이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틀 속에서 이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여전히 그 생각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사람들 데리고 칼과 대동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서로 다 짜가지고 왔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출 테니까 입 맞추는 사람 잡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예요. 왜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살아 하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피를 나누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측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때를 알고 그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내 안에 나의 원이 빠져나가고 아버지의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원이라는 게 바로 54절에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50절에 말씀해요.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돈 받고 뻔히 팔고 군호를 짜서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입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기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히고 돈 받고 여러분들 사기쳐가지고 주일날 어머 권사님 보고 싶었어 하면서 손을 잡고 손을 비비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원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이 꼴을 못 보죠. 보겠어요? 내가 저 꼴 때문에 교회 안 간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다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원이 딱 확정이 됐어요. 자기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기를 짜낸 거예요. 자기 원을 짜낸 거예요. 왜 자기 원을 짜내요? 자기 원보다 아버지의 원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와서 손 맞추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여러분 구역질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0절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그래요.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너 생각의 길, 너가 살아온 그 인생의 길로 너는 가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네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짜내지 못한,
자신 안에 묵은 누룩을 버리지 못한, 자신 안에 그것을 짜내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 그냥 대충 하다가 1, 2분 하다가 할 말 없네 돌아서는 그러한 삶에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짜내지 못한, 자신의 원을 짜내지 못한, 그것을 붙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은 그것을 짜내지 못한 그것이 자신의 원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네요.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제자가 그 손을 펴서 칼을 빼었어요. 가슴에 뭘 숨기고 있었어요? 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 자신을 짜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칼을 숨기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자신을 짜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칼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담고 있는, 자신이 감추고 있는 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칼 때문에 살아가는데, 이 칼이 자신의 인생의 방어예요, 방어. 심심하면 이 칼을 빼내는 거예요, 칼을.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나는 몸이 안 돼요. 이 칼을 쓰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이 칼을 쓰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 칼을 쓰는 거예요. 바빠요. 이 칼을 쓰는 거예요. 심심하면 그 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칼을. 칼 끄집어내갖고 뭐예요? 죽이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그 칼을 어디다가요? 가슴에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빼놓고 다녀요, 칼과 몽치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무섭냐? 가슴에다가 이 칼을 꽂고 다녀요. 그러니까 세상이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뻔히 칼하고 몽치를 다 빼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다가 칼을 꽂고 다녀요. 여기다가 돈을 채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 원이 결국은 예수님이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칼이 결국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원을 짜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을 짜내고 아버지의 원을 여러분들 안에 담으십시오. 그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쓰잖아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원을 빼내고 아버지의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고, 그때가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돈 받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이것을 뻔히 경험하고 있어요. 자신 앞에서 지금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자신을 험담하고 자신을 욕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또 사기치려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 손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어요. 자기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나의 원을 빼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이 기도해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 상황들을 정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힘이 아니에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 뭐 있다 멍표물 입고 뭘 거치고 다니는 게 힘이 아니다고요. 그 자기의 원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을 붙들지 않고 내 원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망하는 거예요. 칼로 그 안에 품고 있는, 자기 원을 품고 있는 그것으로 너 인생이 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55절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채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침이 들려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향유를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요, 호산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56절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 함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보이자, 아 나도 도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돈을 받고 팔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원수는요, 그 원을 버리지 못하게 해요. 마음에도 생각나게 하지만 육신을 다 차단시켜 버려요.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마음과 에너지를 다른 데 다 쏟아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내 원대로는 그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이기 싫은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허물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시간들을,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절제하고 그 육신의 연약함의 핑계를 대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나의 원을 내려놓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그 원이 내려지고 아버지의 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질 때,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이고,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버리고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원을 버리는 그곳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원이, 그 바라는 것이 자신을 죽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원을 짜내고 아버지의 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장 아름다운 때 우리 안에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옛사랑과 묵은 누룩을 벗어나 이제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